이번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 2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읽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락이 끝나면 또 출애굽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이 본문의 마지막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우리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존재가 누구냐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작은 공동체로 모이는 당시에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 나라의 신권을 갖고 있으면 아주 그거 하나를 가지고 위세를 떠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주류 사회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이다 라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나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이냐, 영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뭐 별 의미가 있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로구나. 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왕처럼 두신 그런 제사장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한 나라 중에서도 거룩한 나라로구나 하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는 다시 배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를 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길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택하신 백성이 되었느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느냐, 거룩한 나라가 되었느냐,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과 빛이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는 말하기를 어두움과 기이한 빛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두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의 반대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빛의 어두움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기 전, 한마디로 말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전, 10절 말씀으로 말한다 같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기 그 이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했을 때 그 전에는의 상태예요. 전에는의 상태. 바울 사도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누구였었느냐? 전에는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자들 아니냐? 죄악 가운데 그래서 살아서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옛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진로를 받은, 곧 진로 아래 놓여 있었던 바로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어두움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 어두움의 상태에서는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그 악한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가 바로 어두움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시아에 지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 누구였었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상태였다. 죽었던 상태. 죽었던 상태가 어두움의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밝은 진리를 이 세상에 전했습니다. 생명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그 가운데 왔다 그랬어요. 빛이 왔음에 그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럽니까? 그들이 어두움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상황 앞에서는, 그 앞에서는 여러 가지가 막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곧 하늘의 그 놀라운 진리를 이 땅에 펼쳐내시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데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연구하고 보기 원했던 그 실질이 실제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분별과
그 맹아의 상태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눈먼 상태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본성대로 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 자체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좇아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셔서 얼른 어떻게 보세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대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 이 귀한 빛이 뭡니까? 귀하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놀랍고 신비스러우며 이것은 정말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빛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측면에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영적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그냥 귀한 빛에 들어갔다니까 뭐 물리적으로 뭐 밝고 뭐 환하고 무슨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차원이에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가 어두움의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거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어떤 것일까요? 드디어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예수가 왜 죽었구나. 저분이 누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펼쳐졌던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도들의 역사가 뭔지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성된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앞에 이루어진 일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청맹관이라고 그래요. 청맹관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귀한 빛이 그들 가운데 왔어요. 그들 가운데 귀한 빛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이 중생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사실이 귀에 쏙쏙쏙쏙쏙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하,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분을 우리가 죽였단 말인가 하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속 역사의 핵심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은혜의 영역에 들어왔구나. 내가 놀라운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뭡니까? 귀한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알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상대화되는 거야. 바울사도 내가 전에 알던 모든 것들, 이게 똥같이 여긴다. 나 이제 그걸 상대화시키는 거야. 전에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로마의 시민권 최고인 줄 알았더니,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문 이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 신분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별게 아니구나. 내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내 신분, 내 혈통이 이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별게 아니로구나. 내가 지켜왔던 유전의 혈통과 유전과 이 모든 것들, 내가 의롭다고 했던 내 나름대로 점수를 줬던 의롭게 행한 그 어떤 나의 착한 행위들, 이 자체가 이게 별게 아니로구나. 오로지 예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을,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 거야. 그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야. 이 눈이
진리의 눈으로 벗겨버린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서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생각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것이고 성도들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 경지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뭡니까? 종말론적인 은혜야. 이거는 종말론적인 은혜. 이게 뭡니까? 기이한 빛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가까이여야지 못할 빛일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둠이란 도대체 없습니다. 곧 어둠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진로 아래 있었던 모든 그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오로지 거기에는 거룩한 것밖에 없어. 오로지 거룩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그것, 깨끗한 것.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간단 없는 교제를 나누고 성령에 충만하고 거기에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슬픔과 고독과 괴로움과 그 모든 병과 이런 것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다 이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드러낸다, 증인 노릇한다, 선전한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장 1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논조와 똑같은 논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 두 가지로 중첩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의 시대에서 전에는 의 시대에서 이제는 의 시대로 바뀐 걸 말하는 겁니다. before 그 다음은 after. 예,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마지막 날 종말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그 하나님이 불러 모아시는 종말론적인 그 백성 가운데 충만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됐다.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해낸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백성 삼으신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구속적인 긍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긍휼을 못 받나요? 비도 안 믿는 사람들도 비도 오고요. 그 사람들도 좋은 일 생기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그 단회적인 구속적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긍휼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택하신 족속 되게 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빛에 쫙 들어가게 하셨다. 이런 크신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적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 되었다고 하는 그 확인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하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렵지, 괴롭지, 무시받고 있지, 별거 아닌 걸로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너희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분명한 신분증, 하늘의 신분증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한 가지 기억나게 기억시키는 게 있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 너희는 지금은 특별한 사람 된 거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에게 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구속사적인 그 자기 신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크신 역사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미 기상생애를 이루셨고 다 이룬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서 천상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결과로서 너희들이 지금 탄생한 거니까, 그렇죠? 구속역사의 큰 단계가 지금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좀 그가 이미 와서 다 지상생애를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 그 의미가 뭔가 하는 사실을 펼쳐내는 단계의 결과물이야 이 사람네들은. 그러니까 전에는 이 가능한 거예요.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별게 아니었다. 예.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로 말하면 그와 같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너희들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신분증 하나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대단한 것이었어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확인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잘 못 봅니다만 전에 늘 봤던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진기명기인가 진품명품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늘 좋아했어요. 옛날 걸 좋아하니까 제가. 그래서 보면은 뭐 족자라든지 항아리라든지 말이야 그림이라든지 옛날 책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나와가지고서 이거 뭐 얼마짜리나 될라나 다 보면서 이렇게 봤다가 어떤 사람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막 국보급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이렇게 이 가치를 칠 수 있는 무지무지한 좋은 물건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은 따다다다다다 돈이 막 올라가. 따다다다 올라가는 거. 저는 그게 뭐냐 3천 몇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둥그레지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비싼 건가? 와.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고 와 그러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었는가 말이야. 응?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자인가, 귀한 분들인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신분에 대한 이 새로운 깨달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특별히 택했다. 내가 너희에게 국률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는 그 엄청난 구속사적인 은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모여라 주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하고 모아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나는 귀한 빛에 들어갔다.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이걸 해야 돼. 나는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에 속했으니까 이제는 의 사람이니까 이제는 의 시대에서 우리는 내 실력 발휘를 해야 돼. 내 존재 발휘를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발휘할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재미로 하십시오.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들이 어두운 가운데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무시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돈도 사회적인 지위도 나를 어쩔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러한 바른 정체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어쩌면 당당하게, 어쩌면 도도하게 이 세상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